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 11월 1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9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나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이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에게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들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모든 교우분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제 말씀에 이어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하는 이야기와 또 그 꿈대로 느부갓네살의 인생이 진행되고 결국엔 또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흐름으로 오늘 본문이 진행이 됩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었을 때 미리 말씀을 드렸다시피 느부갓네살의 꿈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인 이 37절 하반절에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신다 라는 이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통해서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오늘 반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페트라라는 유적지를 아실 것입니다. 이 페트라는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페트라는 그리스어로 이제 바위를 뜻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바로 이제 헬라어로 페트로스이죠. 이 페트로스가 헬라어로 반석이라는 뜻이고 이 페트로스의 여성형이 바로 이 페트라인데 이 페트라도 바위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이 페트라는 현재 요르단에 위치해 있는데요.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붉은색 암석이 높이 솟아있는 곳에 이제 헬레니즘 시대 양식의 건물이 그 암벽에 파여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페트라는 에서의 후예인 에돔 족속의 수도이기도 했었는데요. 이 에서라는 이름의 뜻이 붉다라는 것처럼 이 페트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붉은색 암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페트라는 기본적으로 높은 암벽인데다가 또 협곡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이 지정학적인 특징 때문에 에돔은 이 지형을 활용해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약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바댜서에서는 이들의 죄악을 다음과 같이 고발하는데요. 오바댜서 1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까지 보겠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오바댜서는 에돔의 죄악을 고발하는 책인데요. 이 오바댜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는 에돔 족속들이 높은 바위 위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교만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었는데 이는 그들이 높은 곳에 거주하면서 행인들을 약탈하기도 했지만 그들의 형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족속들이죠. 그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에돔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악하고 또한 교만한 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의 교만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도 교만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이제 반복되는 부분이 있죠. 느부갓네살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면서 그 꿈의 내용이 한 번 더 반복이 되죠. 견실하고 아름다운 나무가 있었는데 순찰자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것들을 다 베어버리죠.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을 상징하고
느부갓네살은 이 꿈대로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처참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왕이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 죄악을 용서받으라고 조언을 하죠.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서 평안한 때를 좀 더 길게 해주지 않으실까요? 뭐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느부갓네살이 교만한 마음을 드러내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계시가 응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31절을 보시면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의 말입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31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교만한 말을 입 밖에 내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처량한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7년이 지나자 7년 동안 이제 그런 삶을 살았고, 그 이후에 느부갓네살에게 다시 총명함이 돌아오게 되고 그의 삶도 회복하게 되고, 그래서 그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마지막 구절인 3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지금 다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느부갓네살의 경험이 담긴 고백은 하나님께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능히 낮추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을 정말 주의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교만을 우리의 마음에서 멀리할 수 있을까요? 우선 교만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요. 교만은 가난할 때 생기지 않습니다. 부유할 때 교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교만은 안락할 때 찾아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느부갓네살이 집에서 편히 쉴 때, 자기 궁에서 평안할 때 그가 꿈을 꾸었다고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태평성대할 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겠다라는 꿈을 보여주셨듯이, 교만이라는 것은 평안할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평안할 때 교만이 찾아오지, 힘들고 어려울 때 교만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부유할 때 교만이 찾아오지, 가난할 때 교만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교만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그럴 때 너는 반드시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너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고 광야를 지나게 하셨다. 그곳에서 내게 만나를 먹이셨다. 하나님께서 너를 광야에서 낮추셨고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너는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 라고 이 말씀을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평안할 때, 부유할 때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가난하고 힘들었던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부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그네 되었던 때가 있었던 것처럼 너희도 지금 나그네를 대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듯이, 또 그래야 교만을 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이 시기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귀한 기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텐데, 우리에게 평안한 때를 도래하게 하실 텐데, 여러분, 그때가 되면 우리는 또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이 고난의 때를 잘 지나고 이 때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에 대한 예방주사를 맞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느부갓네살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듯이 에돔 족속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평안해지고 부유해질 때 교만의 위험을 받을 수 있었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평안할 때, 안락할 때 교만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희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하나님, 이 시기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앞으로 주님께서 주실 그 평안할 때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시기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나그네 때를 기억해서 너희가 지금 나그네를 대접하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잘 도우면서 우리가 교만을 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좋은 날, 복된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